우리 선배님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요즘 제가 몸이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열도 많고 땀도 많고. 근데 정말 죄송한데 40줄이 넘어가니까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잘 때도 제가 10월 말 11월 초까지 선풍기를 틀고 자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이불 꽁꽁 싸매고 저는 다 차내고 선풍기를 틀고 그렇게 잤었는데 전기장판을 이렇게 깔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더 온도를 세게 틀어놓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성화학생 시절에요, 겨울에 원리 수련을 갔는데 아침에 점호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때 훈독회가 없을 시절이라 아침 점호합니다. 그때 우리 대학생 형님들이 괜히 군대 갔다 와서 힘낸다고 우리 성학생들만 아침 그거 잡는 거예요. 군대처럼 호락에 뛰어나와서 일렬로 서서 막 체조하고 그런 거 했는데 우리 한 여학생이 이제 아침에 피곤하다 나오다가 갑자기 찬바람 되니까 하품한다고 하다 그대로 뒤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되게 건강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찬바람이 이 폐로 들어가면 이렇게 돌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 항상 입은 닫고 다니시고 몸은 따뜻하게 하고 다니셔야 되는 그런 겨울이 왔으니까 건강에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독재시장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지금 이제 막 개봉한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 6.25 전쟁 때 그 흥남 폭격하고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피난 간 그때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그때 한 10살 정도 된 꼬마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동생들을 얻고 가다가 그 이후로 이제 동생을 잃어버리고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꼬마가 그때 부산 국제시장에 그 피난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힘든 삶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꼬마가 나중에 커서 황정민 배우가 나오는 것인데 이 주인공이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려운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화독 광부로 갔던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고 외화를 벌어서 나라가 좀 그래도 어려움을 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막내 동생이 또 시집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월남전을 또 참전합니다. 이런 이 파란만장한 인생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 또 나중에 이산가족 했던 그 동생을 나중에 또 우리가 80년대 이산가족 찾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 찾고 이런 뭐 파란만장한 그런 이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고 또 감동적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식구님들이 보시면 정말 감동 짠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그 황정민이 다 늙어져서 그런 마지막 대사를 합니다. 울면서 우리 이 격동의 이 아픔의 한의 이 시기가 내 자식 때가 아니라 우리 때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그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인류 역사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섭리 역사를 바라볼 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사탄에게 모든 걸 다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 죄악의 세계가 그리고 그걸 참부모님을 만나서 복귀의 과정으로 가는 이 과정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노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 생각도 저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2세로 태어났지만 또 3세, 4세 앞으로 이 세대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 세대에는 좀 더 고통과 슬픔이 줄어들고 기쁨과 행복이 더 점점 늘어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겠다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 선의의 고통, 이 복귀 노정 가운데 있는 섭리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겪는 그 선의의 고통, 뜻을 위한 고통은 정말 값진 그런 어떤 인생의 고통, 그런 노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영화를 보고 저도 또 다시 한번 제 꿈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송파교회 식구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우리 통일가의 전체 식구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인류는 70억이라는 이 인류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이 인류들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죠?
혹시 꿈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 꿈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나는 이걸 하고 싶다. 라는 꿈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꿈을 조사해봤더니 물론 우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 꿈을 조사해봤습니다. 꿈과 소망을 조사해봤더니 어린이들은 어릴 때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요. 이건 제 어릴 때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은 대통령 된다는 말 안 하더라고요. 다 연예인 된대요. 대통령, 과학자 이런 게 꿈이에요. 좀 더 크죠? 아니면 뭐 유엔 사무총장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뭐예요? 난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 대통령 안 돼도 괜찮아. 난 좋은 대학교 가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유엔 사무총장 다 필요 없어. 먹고 살고 난 좋은 그냥 괜찮은 월급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직장이 되니까 나는 좀 월급을 많이 받고 싶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라는 꿈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노년이 되면 나는 좀 더 건강하고 싶다. 지금 이 젊은이들한테는 건강은 문제가 꿈이 아니에요. 왜?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꿈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고 점점 노쇠해 가니까 내 꿈이 어떻게 해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의 꿈은 보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원대하고 큽니다. 대통령도 되고 뭐 세계를 다 뒤흔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삶의 때가 묻고 그렇게 늙어가다 보니까 꿈이 점점 작아지죠. 꿈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꿈이 작아지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본연의 세계는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참본임을 중심하고 사는 이 창조 본연의 세계를 든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이 커집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 인류를 내가 만든 무엇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엄청난 꿈이 커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꿈이 작아질까요? 그러면 태초에 우리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은 아마 창조 이상세계, 창조 본연의 세계, 누구나 다 행복하고 슬픔이 없고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의 세계를 꿈꾸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통일가에서 세상 앞에 캐치프레이즈로 내는 것이 뭐예요? One family under God. 하나님 아래 우리는 인류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성서에서 말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꿈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인 것도 잃어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갖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정성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락 이후에 6,000년이라는 그 인류 역사가 지나서 지금 다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00년 만에 참 부모님이 이 땅한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새로운 진리의 말씀. 근데 그게 말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지 결국에는 6,000년 전에도 했던 말씀입니다. 뭐냐?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 되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데 더 큰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꿈은 이 땅 가운데,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참 부모님 한 분을 보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혈통을 되찾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일국, 창조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이 지금 오늘날 하늘 부모님,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참 부모님 한 분을 보내서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혈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혈통. 그래서 그 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연령대도 다양한데 우리가 왜 형제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인류 한 가족이다라고 우리를 형제로 묶어줄 수 있는 공통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통의 부모가 있어야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인종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직도 심각한 그런 인종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그 나라를 세우고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제퍼슨은 순수 백인입니다. 백인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를 갖고 있죠. 미국을 세운 사람들도 백인들이에요. 초대 대통령은 백인이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기에 그 안에 속해 있는 학자, 인류학자가 그러면 진짜 우리 공통의 부모가 진짜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이 진짜 있는가? 과학적으로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리고 동양의 많은 사람들이 DNA를 조사해 보니까 그 DNA를 조사하고 보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60억 인류가 70억 인류가 살고 있는데 남자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남자들 가운데 30억 명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다 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많이 이렇게 번식하고 사는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잊고 살았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토마스 제퍼슨의 그 조상을 조사해 보니까 아프리카 원조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나는 백인이다. 흑인들아, 우리가 우월하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결국엔 그 사람도 흑인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뭐 백인 민족의 혈통이 좋아. 나는 좋은 교회 다녀. 나는 좋은 학교 출신이야. 나는 명문가의 출신이야. 뭐 안동임 씨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안동임 씨, 뭐 미량박 씨, 전주희 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하나의 상표일 뿐이지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혈통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의 뿌리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참 우리는 더 큰 꿈을 꿔야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형제끼리 아마 가족끼리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 가족에 국한된 그런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좀 더 큰 꿈을 꾸는 가족들. 그렇죠? 어떻게 여기 지금 일본 식구들 많이 계시고 한국 식구들 계시고 한국 일본 섞인 우리 학생들 2세들도 있고 누가 정통입니까? 뭐 대한민국은 백이민족이다 단일민족이다 하는데 정말 우리가 단일민족인가요? 단일민족을 자랑하는 시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는 백이민족이고 단일민족이고 순수혈통이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이지호 씨 애기도 순수혈통이 아니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섞여서 나온 우리 아들, 딸. 그렇죠? 더 나아서 우리 뭐 아프리카 우리 축복가족이랑 미국 사람이랑 축복해서 나온 그런 아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나 순수혈통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뿌리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로부터 내가 왔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백인이나 흑인이다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 피 속에 담겨있는 그 혈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성학생한테 옛날에 원리 강의할 때 혈통 얘기하더니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피 다 빨간색인데 그 안에 뭐 헤모글로빈 뭐 다 들어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여기 대학생들도 아마 제 강의 많이 들어봤겠지만 참 이 축복받아서 원죄를 청산한 이세들은 피가 초록색이면 참 좋겠는데. 그죠? 아니 세상 앞에 참부모님을 증거할 때 나는 원죄를 청산했어. 까봐. 봐! 초록색 피가 쭉 나오면 야 대박이다. 나는 글로 가야지. 나는 피가 빨간색이었는데 축복을 받고 나니까 초록색으로 변했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럼 참 간단할 텐데. 그러니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혈통이 다르다. 원죄가 청산됐다고 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버님도 살아있는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피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의미가 다른 것이지 세상 사람도 인간은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늘 부모님을 영접하고 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뜻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입교하시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다르죠. 물론 삶의 양상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이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서로 도왔다가 봉사활동도 했다가 똑같은 양상을 가지고 살지만 그 의식, 내가
이 가슴 안에 들어있는 그 뜻이 다르면, 자, 똑같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야, 이 봉사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근데 똑같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보다